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30 WBS 초대석의 유관일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40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신 송웅호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또 얼마나 힘드셨어요? 뭐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모든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건강하시네요. 예, 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이지요. 네, 벌써 40차 네. 선교 사역이 됐네요. 정말 처음 시작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그동안 또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동안 정말 이 세계 여러 곳에서 정말 복음이 꼭 필요한 곳에 또 미약한 곳에 가서 많이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번 제40차 선교 사역은 타일랜드, 그다음에 네팔, 그리고 인도 이렇게 선교국이었죠. 그렇죠. 예, 예, 개괄적으로 뭐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사실 이 40차 선교 사역은 굉장히 참 의미 있는 그런 그 사역이었습니다. 먼저는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한 3일간 네. 그 타일랜드 수도 방콕에서 제2차 세계 그 선교 대회를 하는 아주 그 의미 있는 네. 그러한 그 선교 사역이죠. 그래서 이번에 원래 1차 선교대회가 2011년 네. 9월 달에 그 10개국 한 20명의 대표자들이 왔는데 이번에는 한 20개국 한 3, 40명의 대표자들이 모일 계획이 했지만은 이제 비용 관계상 14개국 23명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아주 그 은혜로운 그러한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한 400페이지나 되는 그 각 나라 대표자들의 글을 이렇게 모아서 The Story on the Foreign Mission Work in the World라고 하는 이런 그 책을 이제 출판하게 됐고 그래서 참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러한 그 선교 대회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방대한 분량이 되는데요. 또 정말 그동안 사역하셨던 또 여러 가지 세계 각 지역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각 나라의 그 나라가 원하는 그 21세기 그 성공적인 선교 방향이 뭔지 여기에 대한 그 집중적인 조명이었죠. 네. 그러니까 세계 그 대회가 그냥 뭐 대회 하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 실천적인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선교 방향이라든지 또 하나의 그 모범적인 그 케이스를 또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사실 그 선교 대회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간 사람들의 물론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죠. 그러나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향해서 그 사역하는 거기 때문에 저의 그 주장은 그 나라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그 깊은 대화와 또 그 나라 기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그 선교 방향이 뭔지를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참 그 성공적인 그런 그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 취지를 제가 갖고서 진행을 했던 것이죠. 물론 그동안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발견해 봤지만은 그래도 역시 뭔가 21세기의 그 바른 선교 방향이 잘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에도 이런 일을 그 주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상 그 근래는 한 20개 나라의 그 대표자들이 좀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또 유럽 또는 그 사우스 아메리카 또 아시아 뭐 중국 타일랜드 한 20개국의 그 각 나라 대표자들의 글이 실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21세기 이 성공적인 선교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참 의미 있게 발표된 또 의미 있게 기록된 그 뜻깊은 그러한 그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보통 이제 발표만 되고 끝나도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고 서로 이제 선교적인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글로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정말 그 앞으로 그 다른 선교 방향이라든지 선교 전략의 그 방안을 확충하는 데도 많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이
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런 것을 제가 출판하게 됐고, 특히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방콕 데클레이션, 방콕 선언문까지 그 채택을 했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제 마음을 굉장히 감동시켰던 것이 여기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자는 선교사요, 예수님이 없는 자가 선교지임을 선언한다. 뭐 이렇게 한 10가지의 그 선언문 가운데 뭐 다 중요하지만은 굉장히 참 제 마음을 움직였던 그러한 선언문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굉장히 그 대표자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또 정말 이런 모임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러한 깊은 모임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제2차 대회이지만은 그 선언문이 하나의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심플하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곳이 선교지다. 예, 그렇죠. 사실은 뭐 선교됐다고 생각하는데 예. 실제로 그 마음속이라든지 실제로 그 영혼 구원, 영혼 구역 그런 역점의 그 방향으로 볼 적에는 또 미약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플하지만 정말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선언문의 그 중요한 그 골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네팔로 다시 가셨죠? 네팔 사역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월 25일 날 우리 선교대회가 끝나고 이제 25일 날 이제 오후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네팔 일람 지역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 일람 지역은 이제 전에 고아원을 했었는데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마침 한국에서 몇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고아원을 아주 완성하기 위한 그런 펀드를 가지고 제가 티르타라고 하는 목사한테 전달을 하고, 또 가는 김에 그 지역의 산상에 있는 목사들 또는 지도자들을 모여서 하루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세미나를 하루 했습니다. 그래서 한 7, 80명이 모여서 참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을 가졌고, 특히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싶었던 히말라야 산자락을 중심하는 산악지대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향한 선교의 전략을 지금 가지고, 마침 일람 이 지역은 그쪽에 이제 지도자가 티르타라고 하는 목사인데 올해 나이가 30, 40분이 안 됐어요. 근데 교회를 2개 크게 성공을 했고, 또 사립학교를 2개 세웠는데 학생이 한 500명이 됩니다. 그리고 한 선생들이 한 30명 되고, 그래서 참 산악지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영혼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주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는 좋은 우리 티르타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세미나뿐만 아니라 이제 완공 고아원 완공을 위해서 펀드도 기증하고, 그래서 아마 한 2, 3개월 후에면은 이제 완공이 되어서 이제 산악지대에 흩어져 있는 고아들을 이제 양육하는 그러한 본고지가 되는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에서 산상수훈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곳은 산악수훈이 되겠네요. 그렇죠. 더 험난한 곳에서 티르타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신데 벌써 500여 명의 학생들을 두는 그런 학교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고아원들이 곧 있으면 이제 완공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항상 있네요. 참 주님께서 하시니까 참 은혜롭게 참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대회 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또 김종래 장로님 또 이렇게 후원을 하셨고, 또 이 고아원 문제도 한국에서 한 2-3분이 해서 한 9,000불에 완공을 위해서 필요한 9,000불의 펀드를 헌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완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참 음으로 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역사해 주시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 고아원이 네. 건물이 그 3층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일단 그 1층이 이번에 되고 그 이제 2층, 3층이 되면은 이제 거기가 이제 훈련원이 돼가지고 그 네팔 그 산악지대에 이제 그 흩어져 있는 그 교육자들 또는 그 기독교 지도자들을 그 더 훈련시킬 수 있는 아주 그러한 그 좋은 그 이제 센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 1층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또 티르타라고 하는 그 젊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산악지대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그 지도자들과 이 유대 관계와 연관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일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통해서 아마 이제 히말라야 그 네팔 동남부 그 산악지대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이제 다시 그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러나 좋은 그 센터가 되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네. 앞으로도 트리타 목사님의 더 많은 활약을 또 기대해 보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가신 곳이 다시 인도로 가셨죠? 예, 그렇죠. 네, 인도 이제 사역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사실 이 티르타 목사관이 일람 이 지역이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인도와 이 접경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왼쪽은 이제 네팔이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그 인도 땅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다 히말라야 산하고 연결된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일람에서 그 사역을 마치고 우리가 그 다지링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지링은 이제 해발 한 3,000m가 되는 곳인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 다지링 그 시가 있고 또 그 다지링 그 군이 있습니다. 디스트릭 오브 다지링 군인데 그 다지링 군에만 한 인구가 한 100만 정도가 돼요. 근데 이거 완전히 그 히말라야 그 산자락인데 3,000에서 3,500m가 되는 그 산을 중심해서 그 많은 그 인구가 거의 한 100만이라고 하는 그 많은 그 인구가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지링 그 시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하루 묵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특별히 하나를 렌트를 해가지고 그러면 길이 험하니까요. 그 타이어가 든든한 그 렌트카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그곳에 지난번에 교회 3개를 세웠어요. 다지링 군에. 그래서 그 현장도 한번 방문하기 겸 해서 이제 그곳을 저희들이 그 방문했죠. 그래서 마침 이번에는 그 필리핀에서 그 사역을 하는 우리 그 친구 민선교사라고 하는 친구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민선교사는 그 필리핀에서 교회를 한 30개 세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그 필리핀보다는 다른 그야말로 그 선교사들이 갈 수 없는 이러한 그 지역을 이제 기도하던 중에 저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남은 생은 선교사들이 없는 곳에 가서 꼭 필요한 곳에 우리 가야 되지 않겠나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와 같이 이제 그 가게 됐죠. 그래서 참 그 3,000m 되는 그 다지링 시에서 이제 그 다지링 군을 갈 때 뭐 길이 굉장히 협착합니다. 어떤 데는 3,000 몇백 m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그래서 거기에 한 그 3교회를 이제 그 저희들이 그 방문했죠. 그래서 한 2, 3일 동안 이제 그 참 그 3교회를 그 방문했는데 정말 저도 이번에 처음 갔거든요. 근데 정말 끝이 없는 정말 산골 선교사들이 갈 수 없는 그러나 그들이 그 열정적으로 어떤 그 전도사는 한 2시간 걸어가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뭐 1시간 2시간 걷는 거는 그냥 뭐 보통이에요. 그래서 참 이번에 그 곳에 가서 지난번에 그 세운 그 3교회를 그 방문하고 참 그 뜻깊은 그러한 그 선교 여행이 됐었죠. 진짜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오지네요. 그렇죠. 그 해발 3,000m 이상이면 그거 어떻게 숨 쉬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그래도 3,000m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괜찮죠. 그런 곳에 가서 이제 그 특히 선교사들이 아직 그 선교 영향이 많이 못 미치는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곳에 많이 가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도 또 그쪽에 가서 하시게 되는데 얼마나 고무적인 현상이 아니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다지링에서 벌써 그렇게 몇 교회가 세워졌는데 앞으로도 그 정도 교회 가지고 충분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계속 우리 그
친구 그 민성 교사가 지금 한국에서 지금 벌써 그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직접 가서 보고는 자기가 선교 생활을 10여 년 했지만은 이런 데가 있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자기가 도전을 받고 또 사실 그 산악지대에 그 어떤 그 스쿠라딥이라고 하는 그 이 전도사는 그 교회를 이제 콘크리트를 줬어요. 거기까지 물자가 걸려면 4-5시간 걸려야 되는데 거기서 또 이 양반은 한 80도가 80각도 되는 곳을 한 300-400m를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몸만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그 든든한 콘크리트로 교회를 지었더라고요. 참 그래서 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그 현지 젊은 사역자들이 그 영혼 구원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갖고 뭐 올라갈 수 없는 그곳에 콘크리트 그 교회를 진 것을 보고 너무나 참 그 놀랬던 그러한 그 순간을 우리가 체험을 했고 참 지금도 이렇게 외지 정말 선교사들 갈 수 없는 그곳에도 이렇게 젊은이들이 뜨겁게 사역하는 것을 볼 때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참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요즘 세상이 너무 이제 이상해져 가지고 뭐 세상이 뭐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고까지 하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혼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선교적인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그 덕을 보고 이렇게 아직도 정말 평안한 가운데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집니다. 그래요. 야, 그러고 이번에 또 특히 놀라운 것은 이제 그 다지링이 3,000m인데 이제 내려갔다가 또 뭐 한 1,000m까지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1,000m쯤 해발 1,000m가 되는데 그 비잔발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을이 있어요. 마을보다는 그 도시인데 인구가 한 10만 대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이제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 그 셀파라고 하는 전도사가 있었는데 이 전도사는 3년 동안 중위대교에서 수도를 하다가 거기서 그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 2006년도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 신학교에 가서 3년째 공부를 하고 이제 2009년도부터 거기서 이제 그 교회를 시작했는데 한 30-4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마 월요일 밤인가 갔는데도 다들 모였어요. 그래서 참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참 은혜로운 그 시간을 가졌는데 그동안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한 푼 두 푼 다 모아가지고 그 대지를 장만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교회를 그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그 기도를 하고 정말 이 비잔발이라고 하는 그곳은 이제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의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저도 이제 그 교회를 위한 그 모금을 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참 처음으로 그 세워지는 그러한 그 교회죠. 그러나 한 40여 명인데 보니까 젊은이들도 있고 뭐 아이들도 있고 똘똘 은혜로 뭉쳐서 정말 그 골짝골짝 이런 데서도 정말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때 아, 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가 정말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역사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참 은혜로운 그런 그 광경이었습니다. 네, 주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다는 말씀밖에 들을 게 없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모습은 또 한 단편일 뿐이고 그렇죠. 이렇게 정말 보이지 않는 데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데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3,000m에서 또 700-800m 올라가서 거기다 콘크리트로 또 그런 교회를 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제 40차 이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요. 다음번 그 계획이나 비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제가 40차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에베네셀 이제 그 40차를 다시 새롭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저도 좀 더 좀 준비 기도를 좀 해야 되겠고 또 이 2차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지금 각 나라에서 너무 또 와달라고 하는 이러한 그 요청이 그 세도됐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4월 8일부터 10일까지 그 특별 그 은혜의 그 모임을 안나산에서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동안 저와 그 한국에서 가까웠던 그 러브 타치라고 하는 것을 개발한 그 박용주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한 30년 동안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그 힐링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역사하셨던 분이에요. 또 많은 그 제자들을 배출했고 어떤 의미에서 타일랜드 기독교는 이 박용주 선교사의 러브 타치를 통해서 부흥이 되는 그 엄청난 그런 그 역사가 있었는데 마침 이제 그분이 이제 워싱턴에 오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이런 그 러브타치 세미나를 향해서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을 우리가 좀 더 훈련시키고 이러자고 해서 이제 4월 8일부터 그런 모임을 갖고 또 이제 이철수 선교사라고 지금 시리아 난민촌에서 뭐 한국 사람 무슨 굉장히 크게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 요르단 그 있는 시리아 난민촌에 한 15만 명의 난민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선교사님이 가서 그 태권도를 가리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망이 이른 걔네들에게 힘을 실어줘가지고 유엔이 인정을 해가지고 그 시리아 남촌 2천여 평을 줘가지고 거기다 지금 학교까지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BBC나 여기 NBC에서 지금 그 다큐멘터리 그게 다 작성이 돼가지고 요번에 유엔에 와서 시사해야 하는데 같이 이제 그 관람을 하는데 이제 그분을 이제 한번 제가 이번에 와서 한번 이 워싱턴에 이 선교에 정말 그 불을 한번 일으켜 보자. 그래서 이 이철 선교사는 느보산 모세가 그 바라봤던 그 느보산에서 산기도를 하신 분이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산기도를 하셨던 그러한 참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는 그 귀한 종인데 이번에 이제 유엔의 시사회를 경해서 이번에 같이 와서 우리가 한 3일 동안 이제 러브타치와 또 이런 그 선교의 새로운 그 좀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는 정말 이 두 분은 지금 제가 선교 현장에서 다녀봤지만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이렇게 크게 사역하는 분을 못 봤어요. 근데 마침 제가 오는 이 워싱턴에 오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그 모임을 그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GMC라고 하는 글로벌 미션 센터가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시작이 돼서 거의 한 10여 년이 됐고 또 제가 이제 40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또 다시 한번 이런 그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참 큰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고 또 이번에 우리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철수 선교사님 지금 나사렛 근처에 평화의 집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4층, 5층이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선교지로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이 평화의 집 안에서는 지금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정부로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마지막 이 선교 전략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모이고 또 우리가 그 기도하고 또 워싱턴 일각에 있는 분들에게 좀 선교의 그 도전을 주고 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 특별한 그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이러한 그 모임을 통해서 제가 또 이제 앞으로 41차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좋은 그런 그 부흥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그 계기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참 기대가 됩니다. 정말 러브타치를 통해서 또 태권도 사역을 통해서 시리아 현장에서 또 유엔에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는 그런 이철수 선교사님 모시고 이번에는 이제 해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 그렇죠. 현장 그 안나산에서 또 앞으로 이제 장소가 정해지는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홍보를 하겠지만요. 그 돌이켜 보면은 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정말 그렇죠. 그 글로벌 미션 센터 2007년도에 창립하셔가지고 벌써 이제 10여 년이 되고 선교사역 40차 이렇게 볼 적에 에베네셀 정말 하나님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말 그대로 그게 정말 실감이 되는 그런 선교 현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글로벌 미션 센터가 2007년도에 창립되고 벌써 40차 선교대회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정말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에벤에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란 것을 정말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인데요. 앞으로 41차, 2차 계속
이어지는 선교 사역에 주님의 은총이 항상 같이 하기를 바라고요. 더 예, 건강하시길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제 40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신 송웅호 선교사님을 모시고 대담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